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그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당할 일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죠.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속임에 속고 있었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은 범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을 행한 그 죄악을 회개케 하시려고 그랬죠. 근데 2차로 지금 2차로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두 번씩이나 포로로 끌려온 상태인데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그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멸망당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에서 2절에서도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반역했죠. 배반했죠.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으려고 했고 보지도 않으려고 했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려고도 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기 싫고 믿기 싫고 순종하기 싫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어쩌면 나는 겉으로는 문제 없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나를 주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예들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죠. 믿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따르기 싫어한다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더 두 개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싫어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과 태도와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을 것이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것이고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절 2절 다시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밤에 이제 그것을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가져다가 메고 나아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밤에 도망가다가 포로가 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것을 아시는데 왜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혹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래서 그런 거죠. 3절에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정한 시점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셔서 정말 그 정한 시점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거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의미냐고 물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이 설명하니까 역시 그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유다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더 이상 듣지 않았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정한 시점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 순순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 시드기야 모두가 다 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서 비참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무서운 재앙을 받고서야 그때서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죠. 하나님이 15절 16절 이들은 참 배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듣지 않고 결국은 이 재앙을 듣고서야 이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죠. 15절 16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 될 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죠. 포로 되어서 끌려오는데 끌려와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라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이고 그게 의이고 그게 복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복을 받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못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은혜를 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었는데 마음에 새기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해서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